오늘 달란트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우리가 꿈꾸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났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사세요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받는 삶을 사십시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사용하셨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집안의 종 3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각 사람들에게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나눠주죠. 근데 여기서 이 금액의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1달란트는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무려 6,000일 동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으로 현재의 돈으로 한 사람 한 6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주인은 이 큰 돈을, 이 어마어마한 돈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었는데 보셨다시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배의 결과를 가지고 와서 주인께 칭찬을 받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 놓았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이야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이 이야기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별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그죠? 왜 사람을 차별해요? 처음부터 차별 대우해놓고 속상할 일 만들어 놓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가혹한 책망을 가하는 주인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때의 생각을 돌이켜보면 제가 이렇게 주인을 미워했던 이유는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곁눈질하여서 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는 시각을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문제는 스스로 가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경우 우리의 재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그 생각들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부추김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추김에 휘둘리게 되면 주님이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도 1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헤아리고 부족함을 묵상하고 심지어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1달란트 받은 종도 억울할 것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이니까요. 종이 섭섭했다면 그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가, 그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곁눈질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과분한 은혜, 과분한 사랑과 기대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많이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이유는 그것이 사명 감당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에 맞게 재능을 주시고 그 역할에 맞게 일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본문을 통해서 2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칭찬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칭찬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앞선 두 종이 받은 칭찬의 내용은 착하고 충성되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뜯어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칭찬은 뭐냐면 착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착한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엔 이 착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칭찬으로 듣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너 참 착하다 이러면 그게 무조건 칭찬으로 들립니까? 요즘엔 그게 좀 칭찬처럼 안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하다고 하면 뭔가 호구냐 이렇게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을 착하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단어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착하다는 말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착함을 모두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칭찬 가운데 있는 착함은 이와 성향이 좀 달라요.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것을 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호구되라는 말이 아니라 어리숙하고 쉽게 이용당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토스라고 하는데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에는 기능적인 측면이 매우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착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넌 참 종답구나. 종의 종다움, 그의 유능함과 그의 탁월함에 대한 인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골목식당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좀 좋아했어요. 거기 보면 백종원이라고 하는 그 장사의 고수가 등장을 해서 장사가 되게 안 되는 가게에 가서 막 이것저것 지적을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지적을 들으면서 우리는 되게 짜릿해 하잖아요. 그죠? 와, 저런 것도 지적을 하네? 저런 것도 보이네? 근데 이 백종원이 제일 많이 화를 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리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을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고 장사를 한다는 사람이 전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무능할 때 아주 많이 혼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리사가 착하다면 어떤 것을 착하다고 합니까? 많이 깎아주는 사람을 착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요리사가 착한 것은 뭐예요? 요리를 잘해야 착한 겁니다. 칼이 착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칼이 날카롭고 예리해야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의 역할에 맞는다, 그의 역할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아가토스, 기능적인 착함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죠. 저도 여러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아빠이고 남편이고 친구이고 선배이고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떤 것을 잘해야 되냐? 제가 목사 같아야 되고 아빠 같아야 되고 남편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경적인 착함을 제 앞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착해지는 방법은 제가 목회자란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버지의 입장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섬김의 자세를 취하면서 그 역할에 맞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모습이 되었을 때 진짜 목사님은 목사님 같습니다. 우리 아빠는 진짜 우리 아빠 같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아빠는 진짜 좋은 아빠야. 우리 남편이 최고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보다 더한 칭찬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경적인 착함은 이렇게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할,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게 신실하고 탁월할 때, 그리고 그에 맞는 태도와 성품을 가졌을 때 그것을 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다름이 아닌 착함이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내 안에 나태함과 한계와 연약함과 싸워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나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걸맞게 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에서 주인의 명령에 반응하는 종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자, 주인이 돈을 종에게 맡기고 이제 떠났죠. 그냥 떠났어요. 뭐 따로 당부한 게 아니라 그냥 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갔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주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고 이해해서 에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갔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자, 이게 아니라 바로 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은 누구보다 종답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종답게 행동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 종을 일컬어서 착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착한 사람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착함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위를 감당하게 만들었던 그 착함은 언제, 어디서부터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지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양을 지키던 때입니다. 전양을 지키던, 다시 말해 다윗이 목동일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계곡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인정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신 순간은 언제예요? 그가 숨겨져 있을 때, 그가 목동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은 그 사람이 가려져 있을 때, 그가 작은 일을 감당할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이름과 어떤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뭘 하시죠, 주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노래를 부르실 수도 있고,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봉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그 어떤 사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에 이르게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착함을 보시고 그를 큰 자리로 이끄셔서 그를 중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들이 받았던 두 번째 칭찬은 충성되다라는 것도 있어요. 착하고 충성되었다. 여기서 충성되었다라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믿음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 사실 이 근원, 뿌리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충성의 수준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수준은 믿음이 어떤 정도의 자리 잡았는가에 비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충성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믿음은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1차원적으로 여러분에게 표현을 하자면 걱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전 이거 읽으면 되게 마음이 찔려요.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면 저의 믿음은 겨자씨만 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게 인간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합이나 시험을 앞두고 걱정을 안 하고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죠? 너 인생을 포기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한다면 제법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이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해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세상이 교회에게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걸 보면서 아, 너네도 우리랑 똑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야 될 교회가 그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대비하고 불안감을 다루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 충성되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충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존재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닌 믿음을 갖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비유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전신갑주 중에서 믿음이 뭐라고요? 방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패는 악한 자의 불화살, 다시 말해 걱정의 화살, 불안의 화살, 회의의 화살을 막아내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죠. 예나 지금이나 사단이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이 불화살을 신자들에게 쏘아대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해서 믿음의 방패를 놓게 만듭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놓고 뒤로 물러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화살을 당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신자는 그 믿음의 방패가 무겁고 고되다고 해서 그것을 놔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염려와 걱정이 가슴에 꽂히는 겁니다. 막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좀먹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하나님이 들에 있는 들풀도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야, 너네가 누군데 내 자녀인데 내가 너네를 그냥 두겠냐? 이렇게 반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굉장한 자신감이 묻어있는 말이에요. 걱정과 염려를 거두라. 다시 말해 나를 믿음으로 그것을 소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걱정과 염려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충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순간에 세상적인 일로 달려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과 염려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연약하게 만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썩어질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라면 세상 앞에 당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원래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신자 앞에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은 너무나 당당하게 신자에게 주의를, 예배를, 헌신을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기독교적 방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 회식을 할 때 술잔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저 교회 다녀요 이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럼 제가 술잔을 거두겠습니다 이럽니까? 나도 장로님이야, 나도 집사야. 당당하죠, 그죠? 반대로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에 우리가 시험 보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세상의 모든 시험은 언제 몰려 있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들은 어떻게 하죠? 이런 도전과 염려와 걱정과 어떤 세상의 도전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튕겨냅니까? 아니면 속절없이 맞습니까? 여러분, 방패는 근력이 있어야 돼요. 들으려면. 투구나 호심경과는 달리
방패는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거추장스러워요. 이 방패를 들고 다니면 불편하고요. 기동력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유롭고 싶어서, 때로는 뭔가 좀 더 편안하고 싶어서 그 방패를 내려놓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더 좋은 사냥감이 되어서 사단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우리 앞에서. 그 이유는 그들의 불화살이 더 예리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당당해진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열쇠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방패를 드는 것이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세상의 방식이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종의 충성이 주인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듯이 우리 또한 충성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게 일용할 양식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실제적인 도전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내리라도 예배하고 할 일이 산더미임에도 먼저 기도하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사람이 한번 돼보세요. 요즘에 이런데요, 교회가. 비가 오면 걱정한대요. 성도들이 안 올 거라고. 비도 못 이기는 신앙,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시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보다 약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나 헌신의 자리를 비켜나가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할 충성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믿음이 조롱당하는 시대의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에게 제법 믿는 구석이 있나 봐 라는 얘기를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받게 될 칭찬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착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너 참 유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누구답다, 종답다, 목사답다, 신자답다. 두 번째, 충성되다는 것은 너의 믿음이 귀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칭찬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차례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책망 받은 종을 보면 참 좋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책망이 뭐죠? 그는 악하고 게을렀습니다. 악하다라는 말은 착함과 반대예요. 자기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 두 번째, 게으르다라는 것은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서성였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종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종은 자신의 이름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까? 24절에서 25절에 그 종의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되게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이 뜻입니다. 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잘 몰랐기 때문에. 종은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뻣뻣하다, 거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총 5번 사용되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매섭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책망받는 종이 가지고 있던 그 주인에 대한 이미지였던 거예요. 그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친 사람, 매서운 사람, 그리고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주인이 그런 것이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트지 않은 데서 모아대는 악덕업주였던 것입니다. 종에게. 그래서 종은요, 이런 주인을 모셨기 때문에 늘 불만이 많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오면서도 할 말이 있죠. 민망해하고 죄송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을 책망합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거를 받았으니 만족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불성실함과 믿음 없음의 이유를 주인에게 전가함으로 주인을 모욕하기까지 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예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종들이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사실 예전에는 맨날 몇 달란트 이런 게 되게 중요했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들의 신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은요, 자신의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가 10달란트를 가졌든 1달란트를 가졌든 그거 다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귀속된 종이 열심히 일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소망이 주인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주인의 칭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선 그게 없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주인은 그저 엄격하고 매우 가혹한 존재였기 때문에 1달란트?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일 뿐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더 불안과 염려를 하게 만드는.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어요. 그들은 주인을 온전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굳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주인의 기쁨을 위해 열심히 수고한 것입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말이죠. 그들의 관심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주인에게 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에게 칭찬받고 그에게 맡겨진 기회가 주인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내게 있어 하나님은 항상 무리한 요구를 하시고 항상 가혹하시고 안 되는 일만 나열하시고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는 굳은 분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든, 그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던, 그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그분의 온기와 부드러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뭐죠? 그분이 왜 좋은 분이심이 우리 가운데 확증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어떤 것을 바쳤는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의 삶과 말씀,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사역들을 하나하나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차가운 분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칭찬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주시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당신의 인정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딱 세워놓고, 야 봐라, 얘가 내 자식이야, 요백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걸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기대를 이루는 방법은 여러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사실 종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야기 속에는 숨겨진 주인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2배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착함과 충성됨 뒤에 숨겨진 주인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요, 여러분, 누구도 손해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잃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투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잃을 확률이 높아요? 딸 확률이 높아요? 잃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근데 누구도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사업을 한 사람은 다 번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세상이, 사람들이 그들을 주인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들의 돈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들이 이랬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일이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주인은 떠났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다 해놓고 떠난 겁니다.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종들이 일만 하면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떠난 거예요. 왜? 그들에게 칭찬할 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착하고 충성되게만 일하면 반드시 소득을 얻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주인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누가 일 다 한 겁니까? 주인이 다 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저는 제 수준과 제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생각을 진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없어도 당신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훨씬 더 크게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무능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꾸 자기의 일을 맡기시죠. 싫다고 그러는데,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굳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야, 너 한번 나를 위해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정해주고 싶어 하셔서, 칭찬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명성과 칭찬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번 헝클어뜨리고 망가뜨리기 일수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알고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효도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야,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야? 라고 하면 어떤 법칙이나 원리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선하고 좋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속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유능한 크리스천, 충성된 크리스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 그의 나라에 갔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자. 그렇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